여러분들에게 혹시 제자가 있으십니까? 제 제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사람은 확실하게 저보고 자기 제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랑 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만나게 됐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을 공부할 적에 일반 대학교 개방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도서관이 너무 멀어서요. 그래서 일반 대학교 도서관이나 아니면 빈 강의실을 찾아서 혼자서 공부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뭐 점심시간에도 계속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책을 들고 외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벤치에 앉아 있는 저한테 찾아오더군요. 저랑 비슷해 보이는 연배셨어요. 찾아오더니 저한테 다짜고짜로 그 선교단체 양육 교재를 들고 왔다가 이렇게 내밀면서 저 좀 양육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처음에 보고 느닷없어서 도를 가르쳐 주세요 뭐 그런 사람일까 뭐 고민을 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일반 대학교에 절대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을 들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신기하다 생각해서 저한테 찾아왔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조건이 뭐냐면, 지금 같으면 좀 특이할 텐데 당시에는 그렇게 특이하게 들리지도 않았어요. 조건이 뭐냐면, 자기는 절대로 담배를 끊을 수 없어요. 자기는 절대로 담배를 못 끊고, 그리고 성경만 보면 꼭 담배 생각이 너무 많이 난대요. 그래서 양육을 할 때 흡연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흡연에 대해서 그렇게 요즘처럼 막 어디 딱지를 떼거나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흡연 구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흡연 구역.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계속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담배를 피잖아요. 계속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래냐? 성경책 들고 있잖아. 성경책 들고 이렇게 펴고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흠칫 놀래다가 다시 그냥 자연스러워지고, 흠칫 놀래다가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양육을 잘 받고 이제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제가 가까운 교회에 가세요. 저희 교회는 또 너무 멀어서 가까운 데 가세요 하고, 이제 가까운 데 가세요 하고 교회 주소랑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간다고 교회 버스에 탔습니다. 교회 버스에 탔는데, 교회 버스에서 그 내리다가 50인승 버스, 큰 버스 있죠? 계단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서 내리다가 그 성경책을 떨어뜨렸어요. 성경책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성경책을 주스려고 딱 버스 계단 내려가면서 딱 줍는데, 와이셔츠 주머니에 있던 담뱃갑이 뚝 하고 교회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담뱃갑이 떨어지고 나서 한 두 분인가 세 분이 그 분한테 와서 담배 끊으라고 막 뭐라 했대요. 그리고 담배를 왜 교회 갖고 오냐고 막 뭐라 했대요. 그날 이후로 사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날 이후로는 교회에 안 다니지만 적어도 자기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속상함이 있는 거죠. 자기가 교회에서 그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양육받았던 즐거움들이 이제 상처가 되는 그런 속상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신문을 보니까 뭐 교회들이 여러 가지 뭐 반대하고 뭐 이런 거 안 된다 저런 거 안 된다 막 얘기하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는데 정말로 이거 나쁜 겁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주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뭐 동성애 이런 얘기하는 게 나쁜 겁니까? 막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뭔가 위로도 바라고 뭔가 격려도 바라는 그런 말들을, 질문을 막 쏟아냈습니다. 저희한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비슷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욕 많이 먹는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말씀 따라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사람들이 와서 또 위로받고 싶어 해요. 저희한테 신앙이 갖고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위로도 받고 자기 고민도 털어놓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에 기독교에 굉장히 적대적이고 혐오하는 말이 넘쳐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혐오하는 말을 하고 적대적으로 누군가를 몰아내야 한다, 누구는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위기의식이라고 합니다. 위기의식.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정당성도 많이 없어졌어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이러다가 없어지겠다. 이런 위기의식들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교회가 지금 어려운 때다라는 건 다 동의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식이 누군가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나타날 때 이 혐오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에 노인들을 향한 혐오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을 보면 위기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위기의식 또한 자신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이 노인 세대의 목소리가 정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굉장히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또 여성을 혐오하는, 남성을 혐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중국 조선족을 혐오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안에 사실은 위기의식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 위기의식이 존재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까 박상희 집사님 기도처럼 갈 길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잘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반갑게도 성경에 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사도행전 15장은 제목이 아주 유명한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제목이냐면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이에요. 옛날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밖으로 막 기독교를 전파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성경의 앞부분의 반 이상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식 뭐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거를 다 지켰어요. 다. 근데 밖에 이제 점점 전도가 되고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규정이 뭐냐면 할례라는 규정이에요. 남자의 성기 끝 앞에 피부를 어릴 때 7일 만에 자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즉 외국인들은 그걸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구약에 보면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피도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순대 드시는 분 계시죠? 돼지 피. 성경에 보면은 비늘이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장어 드신 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순대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을까요? 맛있어 그러면서 막 드시잖아요. 왜 먹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섰습니다. 이 안디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옛날에는 바리새파라고 강력하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왜 먹어요?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어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왜 술 먹어요? 왜 담배 피워요? 하지 말라는 거 왜 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막 항의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갔던 바울과 실라가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들 혼자 결정하지 않고 어디로 가져오느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중앙교회, 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사실은 작년에 총회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단이 이제 교인들에게 요가 수업을 금지시키는 결의를 했어요.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 요가 수업 받는지 조사 안 하잖아요. 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요가 수업을 금지시키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 15장에 나오는 교회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300~400가지에 달하는 우리가 신자로서 지켜야 하는 많은 음식 규정, 의복 규정 이런 거 다 내려놓습니다. 왜 이걸 내려놓게 됐을까요? 이 내려놓게 된 배경 중엔 베드로의 체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원래는 너무너무 이걸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자기에 음식을 담아서 내려보내세요. 보자기에 음식을 쫙 담아서 내려보내시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놀라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먹어라. 베드로가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 안 먹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먹어라. 결국에는 베드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못 먹은 거죠. 그만큼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훈련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먹으라 하는 그 말이 못 먹었지만 충격이 생겨요. 그 다음에 바로 외국인인 코르넬리우스라는 우리 성경에 고넬료라는 이름을 가진 집에 초대가 돼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에 아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믿겠다고 한 거죠. 아까 제가 저랑 이제 선교단체 교재를 들고 담배를 항상 입에 물고 저한테 이렇게 뒤로 빠져서 양육을 받던 그분이 생각이 나는 장면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지만 뭘 결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습관들을 넘어서 세상을 보라 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10장은 일개 베드로의 경험이었다면 이제 여기는 다 같이 모인 회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집사님, 장로님들이 밖에 나가서 못 먹을 걸 먹는다든지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하면 또 다른 문제겠죠. 이 사건이 의미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300몇 가지, 400몇 가지 교회 다닌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 내려놓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15장에 28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을 읽어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는 스스로 지키는 건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그게 바로 29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잘 지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남에게 강요되었을 때 뭐가 됩니까? 짐이 되어버리죠. 그거를 온 교회의 수장들이 모여서 다 같이 결단했다는 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교회는 오면 1, 2, 3, 4 이거 드시지 마시고 이거 하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이렇게 딱딱딱 규칙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규칙을 다 없애버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 말씀에 이게 들어간 이유는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많은 것들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막 짐을 지우고 기독교인 자신도 그거를 지키질 못해서 막 위선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 많은 규칙들을 내려놓고 오직 뭐를 받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첫 번째 회의 때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신문의 사건들이 있지만 제가 이 주보에 있는 사건 하나를 사진에 올려놨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나온 장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5월 17일 날 세계 혐오 반대의 날에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단체 사진을 촬영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징계를 당했어요. 그리고 정학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이 학생들이 사실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학교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재판의 판결이 있었던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가서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성경 말씀을 예배 시간에 읽으면서 너무 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주 안에서 하나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이 학생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미워하면 안 된다. 혐오를 반대했던 퍼포먼스인데 이제 신문에는 조금 왜곡돼서 동성애 옹호 퍼포먼스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날이 이제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아주 재판관 그 법관이 유명한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과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가치가 양립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이 두 개는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사람을 미워하면 동성애자도 미워하고 아니면 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거나 이 두 개가 양립해야지 논리적으로 이게 배치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학교가 패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회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 중에 하나로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끌어안으면서 세상의 상식을 앞서 나가도록 신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나갔어요? 조선시대에는 집에 있는 노비나 집에 있는 하인이나 아녀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심지어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예로 그거 드렸지 않았습니까? 집에 하인이 먼저 장로님이 됐어요. 그 집에 상전인 나는 장로가 못 됐어요. 주일날 전까지는 아무개야 물 가져와라 이러다가 주일날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상전이 양반이 갓을 쓰고 상전 그 자기 종한테 장로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섬겼다라는 유명한 한국교회 일화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치관이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미워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기 나게 하는 쪽으로 신앙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받아주시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가 정말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 것은 남들이 뭐라고 미워하든 사실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때로는 이 땅의 상식이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고 갈라칠지라도 들을 귀를 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저희의 복음의 힘임을 당당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